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까지 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전체를 이해하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본인이 하셔야 될 일을 계속 하시고 계셨죠.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시고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지옥 권세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냥 계속 다니시면서 건져내신 겁니다. 근데 오늘 4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왜 예수님을 기다렸을까? 예수님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 복음을 다니시면서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기다렸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예배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계시고 성령으로 예배 때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참된 역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가장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실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냐? 예수님은 복음 증거를 위해 다니시며 이사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저기 다니시며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렸는데 왜 기다렸을까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는 거죠. 왜 기다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가 있을 때 뭔가를 찾고 기다리죠. 필요하지 않으면
배고프지 않은데 진짜 배가 너무 부른데 음식을 자꾸 가져오면 뭐 별로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목마르지 않은데 자꾸 물 마시라고 갖다 주면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갈증난 사람에게 물을 갖다 주면 너무 고마운 거죠.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왜 기다렸을까? 육신적인 부분 때문에 기다리지 않았을까? 자기들의 질병, 자기들의 문제, 또 귀신 들린 자들, 내가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린 겁니다. 또 예수님이 그거와 상관없이 돌아다니시면서 다 고치셨어요. 그래서 문제 있는 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기다린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나의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이유로 내가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쫓아올 때 갑자기 이런 메시지를 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포도주라. 나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 이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그랬습니다. 떠나면서 하는 말,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다니시겠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는 그 이유가 육신적인 이유만이라면 어느 날 여러분은 반드시 떠날 겁니다.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뭐야 나랑 맞지 않아? 그러고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쫓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그런 시간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왜 기다렸습니까? 자, 이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회당장 야이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길에 혈류병 걸린 여자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들의 영적인 부분을 알고 창세기 3장의 문제와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자기들의 영적인 이 필요를 알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한 이야기가 나와서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는 거 보면 거의 다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외에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무리가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이 많은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더라.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육신적으로 당연히 육신적인 이유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육신적이기만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결과가 따라온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이유와 지금도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지금도 죄의 권세가 지금도 불신앙이 계속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나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아야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고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수 있지만 거기에 제한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의 영혼을 살리고 정말 나에게 힘 주신 일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시편 1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단지 육신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도망다니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너무 어렵고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 육신적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반드시 영적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를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날 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하여
내 영혼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자꾸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느 시편 저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필요성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살아서 걸어다니고 막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가정도 꾸미고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자더라 그랬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함을 모르니까. 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된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자기 집에 와서 12살 먹은 외동딸을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자 그러신 거예요. 왜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당연히 복음 증거해야 되니까. 또 회당장 야이로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자,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12해를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와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뭐냐?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아무에게도 어느 누구도 이 여자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뭐 혈류증 걸 때 이거는 뭐 수술할 때 물어보잖아요. 너 혹시 혈류증 있냐? 반드시 물어봅니다. 왜냐? 이게 병 있으면요, 수술해가지고 몸에다 칼 대면 큰일 나거든요. 아직도 사실 뭐 불치병이라면 불치병이라 할 수 있겠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자가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다 탕진해 버린 거예요. 그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어찌 됐습니까?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게 지금 소설 씁니까? 만화로 하면 그리기 쉽겠죠. 이렇게 딱 만지는 순간에 뭐 전기가 찌찌찌 통해가지고 싹 나왔다 이렇게.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12년 동안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했는데 이 여자가 왜 갑자기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졌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사와 기적을 보고 야, 가서 보러 가자, 우리도 고침을 받자 했는데 이 여자는 다른 겁니다. 자기의 질병을 통하여 이 여자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무엇이 발견되어져야 되냐?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던 하나님 떠나는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이분이구나.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구나.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 사단의 문제를 해결한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구나. 이 여자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뭡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여러분, 그냥 가서 옷자락을 만졌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 여자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카페트 깔려 있고 막 반짝반짝 길이 깔려 있는 게 아니라 울퉁불퉁한 길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넘어져 가지고 한번 다치기라도 하면 그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 겁니다. 밖으로 나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특히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하는 이때에 생명 걸고 나온 겁니다. 생명 걸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참, 본인은 알았겠죠. 만지는 순간 낫다는 것을. 그랬더니만 4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황당한 겁니다. 특히 베드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밀치고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아, 그래야 미안하다 야,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밀치면서 예수님을 만진 사람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진 사람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혹시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혹시 한번 불러볼까 하는 그 부름과 믿음 없는 그 믿음을, 그것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그 믿음을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속일 수 있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온 여자가 예수님을 만집니다. 예수님이 누가 만졌다 하니까 베드로가 아이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언제 일어나냐? 여러분이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믿을 때, 기도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아신 거죠. 아,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군지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 고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많은 응답도 받고 큰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응답받고 역사받은 그 체험을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냐? 야,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답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받은 응답에 혹해가지고요, 일어난 기적과 큰 역사에 혹해가지고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예수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응답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큰 역사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이시며 나와 평생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잡아야 된다.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인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여러분의 간절함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른 믿음 회복입니다. 많은 동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많은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이 우리의 모든 동기를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동기는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베드로가 얼마나 동기가 많았냐? 엘리야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고 예수님도 물론 보였습니다.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황급하게 이 구름을 보내서 가리시는 겁니다. 구름을 보여 가리시고 모세가 정신 차려 눈 떠보니까 누구만 보였습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 뺏기는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마귀가 와서 오직 예수만 보이지 않는 것은 다 뺏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를 보여주면서 뺏어가지, 엘리야를 보여주면서 뺏어갑니다. 성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라고 하면서 다 뺏어갑니다. 예수까지 뺏겨버려요. 구원을 뺏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을 뺏긴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자, 이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 내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고칠 수 없었다. 있는 도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때에 예수 소식을 듣고 이분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내가 와서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겨서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뭔 얘기한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뭘 들으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지식인들은 자기 지식의 충족을 위해서 말씀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내가 왜 교회와 예배를 드리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이 말하자면 만족을 사람들은 느낍니다. 지식의 만족을 느끼는 사람, 감정의 만족을 느끼는 사람, 그저 와서 사람을 만나는 여기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 많은 이유로 교회를 나옵니다.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식적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성도 간의 교제 당연한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모든 가운데 예수가 없다면, 그렇죠? 그 이야기인 겁니다. 모든 걸 다 하는데 예수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 실수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인 거죠. 이 혈류증 가진 여자가 주님께 나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고하니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뭘 믿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가 복음 전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어마어마한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이 사실, 예수가 바로 이 증거자,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믿음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까? 뭘 믿고 있습니까? 혹시 습관적으로 또 교회 나오셨습니까? 그래라도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라도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아, 나는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기 쉽지가 않아. 오늘은 쉴래. 그건 이상한 생각입니다. 아, 내가 요새 기도를 너무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아. 안 할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도 해야 돼요. 그렇죠? 습관적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도 해야 돼요. 그 습관적으로 하는 그 속에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요, 습관적으로 한다고 해서 믿음까지 내려놓는 경우가 많아요. 습관적으로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주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예배, 말씀, 기도, 찬양, 교제 습관적으로도 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그 속에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꼭 놓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을 딱 마치시는데, 그렇죠? 아니 49절에 보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에 이 12회 혈류증 가진 여인 이 문제가 완전히 다 정리가 안 됐어요. 이렇게 아직도 막 얘기하고 있는 그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49절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만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아, 이젠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 여자애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선생을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여지껏 세상에서 배워오는, 그렇죠?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과학적인 나름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본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저 나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 아, 예수님이 좀 치유했으면 좋겠다. 아, 예수님 오세요. 아이고, 애가 죽었구나. 아, 그럼 안 오셔도 됩니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인 겁니다. 즉 뭐냐? 아,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고칠 수 있는데 죽으면 하실 수 없다라는 딱 그 생각에 묶인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50여 년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요, 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자세히 들어보면요, 자기가 아, 이거 해야지 해서 하는 경우가 태반인 경우예요. 아, 이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남들이 볼 땐 야, 믿음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요, 내가 그냥 단지 아, 내가 해야지 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안 하면 뭐 교회 누가 일을 합니까? 그렇죠? 와서 교회를 아, 내가 해야겠다라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어느 날 마음이 바뀌면 안 한다는 거죠.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 뿌리가요, 창세기 3장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거 갖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혹시나 오늘도 우린 이런 생각 속에 빠지지 않는가, 이걸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우리 딸이 살아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합니다. 딸이 죽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예의는 바르죠. 아, 딸이 죽었으니까 아,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좀 황당하지 않으셨을까? 왜냐? 본인은 하나님인데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데 자기들이 살려라, 아예 하지 마라,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드릴 때 이건 돼, 이건 안 돼. 언약 붙잡으라는 말은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뭐가 될 것이다, 뭐가 안 될 것이다 결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언약 잡으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라는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냐,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셨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이걸 찾으라 그 얘기인 겁니다. 근데 우린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냐?
이건 안 해. 이건 해야지.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는 말은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세요. 왜? 시간이 지금 빨리 죽기 전에 오면 될 것 같아. 아이가 죽었어. 오지 마세요. 늦었어.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결정을 합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에 정말 위험한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걸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이 두려움과 믿음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의 두려움은 어디서 오고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5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들을 때 좀 황당했겠죠. 왜냐면 맥이 끊어지고 숨도 안 쉬고 분명히 죽은 거야. 근데 예수님이 와서 울지 마라고 합니다. 그것까지는 이해돼. 그럼 뭐냐?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게 되는데 믿음이 없는 자는 뭔 소리야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두 가지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인가 하면 아유 이건 안 돼. 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에이 말도 안 돼. 그럼 말도 안 된다는 여러분 그 믿음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믿겨지는데 막 믿으려고 발버둥 쳐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발버둥 아주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마가복음 9장에 그러죠.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부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 와서 그럽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주소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헌금 많이 하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주일 절대 안 빠지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랬더니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랍니까? 믿나이다 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 사실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믿고 안 믿겨지는데 하나님 내가 믿겠나이다는 고백인 겁니다. 믿나이다. 당신이 고치실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바로 고쳐버렸어요. 어떤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53절이죠.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아마 여러분과 제가 짓고 있는 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주 크게 짓는 죄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거죠. 비웃지는 않아도 겉으로는 안 비웃어도 속으로는 비웃고 있을 겁니다. 뭐라고? 이건 아니야. 이게 비웃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비웃고 있습니다. 늦었어. 말도 안 돼. 야 증거 대봐. 이게 하나님을 비웃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언제 하나님을 비웃게 됩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체험에 묶일 때, 육신적인 지식에 딱 묶여 있을 때, 내 경험한 것에 묶일 때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말도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증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를 믿는다는 말은 참 우리가 늘 얘기하고 믿자, 믿음을 가지자 하지만 사실 어려운 겁니다. 왜냐? 이미 내 생각으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각인시켜준 것을 딱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후대 237 자꾸 얘기합니까? 그 잘못된 각인을 올바른 각인으로 바꾼 우리 후대를 만들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100%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 그 얘기인 겁니다. 말씀이 안 믿겨지는데 뭐 세상 것을 다 가지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니까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된다 안 된다, 교회 와서 우리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인입니까? 종놈이 주인이 이거 하자니까 아이 그거 안 돼요. 맞아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감히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야 이거 해야 되니까 야, 넌 이거 해라. 우린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의견을 내야 돼. 그게 민주주의가 그런 겁니다. 전능하지 않으니까. 전능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서로 의견을 내서 뭔가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신본주의는 뭐냐?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자꾸 민주주의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민주주의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냥 우리와 같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그냥 관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께서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걸 아시고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워낙 세상 것으로 각인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들려도 비웃게 되는 겁니다. 왜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그 말씀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우리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돼요.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들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뭐 많은 걸 하신 게 아니라 그 아이 보고 야 일어나라. 왜냐?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야 일어나라 그런 겁니다.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냥 모든 게 다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것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늘 비웃다가 끝납니다. 교회 와가지고요, 교회 하는 꼴을 보고 비웃습니다. 사람들이 웃기지도 않는 거 한다고요. 여러분 큰일 날 일입니다. 어디 하나님의 교회를 비웃습니까? 어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비웃습니까? 내가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겁니다. 아니 죽었는데 예수님을 비웃고 앉아 있는 겁니다. 저 같았으면 가만히 못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 잠깐 공중부양 시켜가지고 한 10층까지 공중부양 시켜가지고 뚝 떨어지든가 이렇게 뭐 했을 텐데 예수님은 신경도 안 쓰고 바로 아이를 고치십니다. 여러분의 그 잘난 지식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야식과 창세기 3장 세상 것 체험한 그거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체험한 그거 붙잡고 세상에서 들은 거 그거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봐도 주님 앞에 와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치유를 받아도 정확하게 알고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치유받은 사람과 알지 못하고 치유받은 사람들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것을 알고 믿으면요 올인할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한 것을 모르고 자꾸 응답받고 믿기 시작하면요 문제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확한 것을 알아야 된다. 치유받습니다. 그러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아이가 일어났죠. 그런데 55절에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 영이 돌아와. 영이 육신을 떠나는 게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영이 떠나긴 떠났었죠. 근데 예수님이 뭐냐? 예수님이 이미 이 아이를 치유하시기로 마음을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게 아니라, 왜냐? 예수님이 영을 부르면 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영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죠. 그래서 아이가 살아납니다.
누가가 표현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가능,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말이에요. 왜 자꾸 불가능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불가능을 붙잡은 것처럼 절대 가능인 하나님의 말씀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요, 지금 불가능을 붙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붙잡고 있습니다. 불신앙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모든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러니 불가능일 수밖에 없어. 가끔 가능일 때가 있어. 왜냐? 내가 해봤거든. 이거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렇게 그것도 불가능. 왜?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싹 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날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반드시 그거는 무너집니다. 창세기 11장 사람들이 바벨탑을 샀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야. 반드시 어느 날 그 바벨탑은 완전하게 무너지는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요, 예배 속으로 들어와야 되고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 하고 있는 일, 인간관계, 가지고 있는 가정, 모든 것 반드시 무너집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다면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깨닫고 주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찾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싹 다 회복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냐? 제 문제 많다, 여기에 초점을 둡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냐 안 찾냐.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56절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왜요? 왜 말하지 말라 하십니까?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천국 비밀이 회당장 야이로와 그 가정에게는 허락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천국 비밀이 허락됐다는 사실은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부르셔서 참된 전도자로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내가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그게 나에게 각인된 겁니다. 각인이 됐기 때문에 그 일만 되면 늘 두려워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각인된 사건들이 있었던가, 나에게 믿음이 각인될 만한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시작이 잘못되면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시작이 잘못되면 결국 끝이 잘못되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영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야,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걸 다 다스리라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근데 창세기 3장 보니까 사건이 하나 터졌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터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죠. 아담아 어딨냐 물으시죠. 창세기 10장에 아담이 뭐라 합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왜 두려움이 오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놓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때 그때 두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 임마누엘이 있어야 돼요.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행하시는 모든 그 일에 결정을 내려야 될 그 모든 일에 말씀 중심. 이게 없으면 반드시 결정하고도요 두려움이 계속 찾아옵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거 실수하면 어떡하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도대체 두려워하고 있냐는 겁니다. 돈이 없어 두려워하고요. 뭐가 문제가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원래 그 뜻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려움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을 못 누리고 있으면,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두려움이 옵니다. 기도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두려움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반드시 두려움이 옵니다. 마귀가 와서 계속 나를 속인다니까요. 두려움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거든. 먹고 나니까 두려움이 확 들어와 버린 겁니다. 말씀을 딱 분명히 들었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요. 두려움이 확 들어와요.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기고 간 겁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못한다 하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실수다 이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주께 모든 죄를 고하는 그 순간에 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 제가 이 젊은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 많이 만나면 전부 여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 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 두려움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이 두려움, 말씀 순종하지 못한 두려움, 내 뜻대로 행한 이 두려움.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괜찮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어느 날요 상상을 초월할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저자 특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여호와 율법이 너무나 즐겁고 사랑스러워서 내가 계속 그 율법을 찾는다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가장 기뻐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말씀 읽는 게,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야 됩니다. 왜냐? 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흑암 세력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도 다른 데서 행복을 찾도록 자꾸 문을 열어줍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자꾸 주고,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친구를 자꾸 주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꾸 운동하도록, 예능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능 쪽으로 자꾸 이렇게 해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만족할 수 있는 길을 마귀는 계속 열어줍니다. 가서 그걸 체험하게 되면 큰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행복을 못 느낀다면 여러분은 병든 겁니다. 신자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언약 딱 붙잡지 못하고 기도 못하면 신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힘을 체험해야 되는데 예배 성공, 예배 축복 모르지, 기도 못하고 있지, 완전 불신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처럼 살아야 돼.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그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인 겁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 늦었다.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살릴 수 없다. 자기 생각입니다. 그거 여러분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셨다고 말이에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그래서 날마다 복을 빌어야 된다니까요. 나를 지키시고 나의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맨날 하나님 여호와께 나를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걸 계속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 생각에 그래,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평강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만 기도한다면 그건 종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여호와가 너를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고 복을 빌라. 그러하면 내가 그 복을 줄 것이다. 이게 언약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이 우리가 자꾸만 좋은 얘기를 합니다. 그게 종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민수기 6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제일 마지막 그 얘기인 겁니다. 네가 이렇게 너희 자손에게 이렇게 복을 빌면 내가 그대로 그 자손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걸 보고 약속을 붙잡았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떠나실 때 이 약속을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불신자들은 그저 두려움을 이기려고 야,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운동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게 문제라 그 말입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불신자처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자꾸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야, 너희 하나님 믿지? 제자, 네, 크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그 의미가 뭐니까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예수님 말씀이 그 얘기인 겁니다. 지켜 행하지도 않고 맨날 믿는다. 그러니 예수님이 너희는 왜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은 안 듣냐, 왜 내 말은 지켜 행하지 않냐, 그 얘기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하나님을 믿으니 말씀 듣고 순종해라, 말씀 따라 지켜 행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지켜 행해야 될 말씀을 붙잡고 가셔야 된다고 말해요. 나가시면 야, 오늘 뭐 강단 뭐였냐, 믿으라 그러는 건데 두려워 말라 그러던데 이렇게. 그럼 큰일입니다. 빨리 일주일 내내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이며, 그럼 내가 뭘 믿어야 되냐,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에 이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내 스스로 혼자 아니야, 주님은 할 수 있어, 믿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그러면 큰일입니다. 그거 내 혼자 스스로 주님은 할 수 있어, 해보자,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 해야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니 뭡니까? 신앙이 맹목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하실 것이야. 다 죽어가는 것에 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고 혼자 들어가서 살라. 큰일입니다. 하나님은 들어가라 했습니까? 그럼 가도 돼요. 본인 스스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고 뛰어듭니다. 그게 문제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자꾸만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래. 하나님 말씀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고 가는 겁니다. 좋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그래서 모든 결정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말씀 따라.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겠어, 내가 죽고 이 사람 다 살려야지, 그러신 겁니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리 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말씀 없이. 하지 마세요. 그거. 말씀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죠?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없으니 말씀 안 붙잡고 끝까지 하든가, 아니면요 말씀 없이 아무것도 안 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걸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뭘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나에게 두려움이 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요,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겁니다. 사람들이요,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자꾸 끌어당겨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래, 맞아. 여러분, 큰일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내가 뭘 하고 싶으면요, 누가 비슷한 얘기만 해도 맞아, 끌어당겨서요, 맞아 이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합니다. 목사님, 이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목사님 허락받고 하고 싶다는 거야. 그거 왜 저 허락을 받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거를. 처음에 뭣도 모르고 된다 안 된다, 하지 마라, 해라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리 하지 마라 해도 다 해. 이 사람들이 나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와서 나한테 얘기하려고 오는 거구나. 저 이거 합니다, 하지 말까요? 그 말은 저 이거 합니다, 알고 계세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들부터 이게 참,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일을 놓고 뭡니까? 성급히 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여시는지 그걸 체험해야 돼요. 절대 언약이 맞다면 그때는 올인입니다. 근데 이 답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정말 절대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이거 맞냐? 이 답을 얻기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맞다면 끝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모든 걸 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요, 하면서 자꾸 문제가 커집니다. 만약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맞다면 올인해야 돼요. 올인하는데 왜 문제가 생깁니까? 뭐가 문제인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문제가 생기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내가 갱신할 것을 찾으면 되잖아요. 내 두려움을 발견해서 두려움을 떨쳐내면 되잖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세우면 되잖아요. 자꾸만요, 혼자 판을 잡고 엎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혼자 시작해놓고 혼자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요. 바꿔야 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이에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믿지도 않고 두려워만 해. 예수님을 찾는데 뭡니까? 내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찾는 거 아니라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언약을 각인시켜야 돼요. 두려움이 이미 각인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빼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언약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왜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인 겁니다. 그 언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내 안에 각인시켜요.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체험해야 된다. 왜입니까? 주보에다 다 써놓지 않았습니까? 제가 언약 안에만 답이 있는 거예요. 언약 안에만. 언약만이 답입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있다, 끝난 겁니다. 왜 안 됩니까? 언약이 없다면 빨리 언약 회복해야 돼요. 언약이 있다면 되고 안 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언약이 없다면 여러분이 해야 돼서 두려움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조금 안 되면요, 조금 힘들면요, 이 두려움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진짜 언약이 맞다면 괜찮아요. 다니엘이 뭐라 했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고도, 죽는 줄 알고도 기도한 거예요. 왜입니까? 언약. 두려움이 없어. 왜냐?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줄 알고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 다시 얘기하지 마라, 그런 거. 우리 죽으면, 우리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만을 못한다. 왜냐?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절대적으로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각인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각인시켜야 돼요. 뭡니까? 전도와 선교라 말이에요. 생명 구원하는 거. 교회 중심이 뭡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교회 중심은 전도와 선교 중심입니다.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선교 운동, 렘넌트 운동, 그게 교회 중심입니다. 왜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 뿌리 못 내리면 여러분들은요, 정말 완전 종교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직분의 역할을 감당을 못하면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뭐 해야 됩니까? 교회 중심 올인할 수 없으면 여러분 종교, 불건전한 신비, 율법주의, 인본주의, 복음 아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언약, 언약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그리스도를 딱 품에 담고 그리고 나가셔야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는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되는 것이다. 말씀 따라 인도받기 위해 하나님 말씀 내 안에 각인시키자. 그리고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성취시키시는지 이걸 체험하자. 말씀의 능력을 아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자.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 안에 답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언약으로 각인되게 하시고 각인된 그 언약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끄는지 반드시 체험하여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